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1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OK 광자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드라마가 시작되었을 때 무슨 저런 드라마가 다 있나 하면서 좀 의아해했는데, 그래도 그 드라마라도 보아야 그 세상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될 때는 한 번씩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났는데 소감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 주제를, 제 생각입니다, 양반집 아들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양반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낳은 그 세 딸이 그 친자식이 아니지만은 친자식처럼 키워냅니다. 돈 벌러 해외도 나갔다 오고, 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또 배관 일도 하고, 뭐 뚜러뽕인가 그런 것 가지고 다니면서 돈도 벌어서 그 세 딸을 친자식처럼 키워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막내딸 그 광태를 결혼시킨 후부터 이제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일기장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광태 친부가 나타나면서 과거에 그 숨겨졌던 집안사가 다 드러나게 되죠. OK 세 자매가 모두 양반집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들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은둔을 하게 되죠. 딸들은 그 이모로부터 그동안의 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를 찾은 딸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아버지같이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양반집 아버지만 아버지라며 그 양반집 조상 묘에 가서 성묘도 하고 신고식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보는 앞에서 일기장을 불태우는 것으로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드라마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양반 상놈 따지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문제가 많지요. 서로가 가족처럼 품고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양반 후손이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모든 걸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참으며 산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마음에 3번이나 계속 대못을 받고 딸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 알량한 양반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양반이 뭐 밥 먹여주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양반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양반의 영역을 지켜내고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한 날이 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이 드라마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양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종류의 멍에도 있습니다. 소가 매는 멍에와 말이 매는 멍에는 같지 않습니다. 소의 멍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말은 가죽띠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높이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자들이 매는 멍에와 불신자들이 매는 멍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의 멍에와 불신자들이 매는 멍에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과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성도가 매는 멍에하고 불신자가 매는 멍에의 차이점을 이렇게 달리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이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접촉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집에서 일을 했고, 다니엘도 바벨론 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되었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그 술 맡은 그 관원장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나 그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무의 멍에, 죄와 죽음의 멍에, 이런 괴로움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서 함께 주님하고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에서 나와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반집 아들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불신자들과 사귀고 가까이 하면은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면 결국 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도박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결국 도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만나면 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만나면 노래방에 가게 되겠지요. 사람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찾아서 복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살 길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먹었던 그 옛 우물을 다시 찾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다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돌멩이와 나뭇가지와 잡동사니와 흙더미를 넣고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월 속에서 이 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삭이 흉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그 조상의 우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우물을 찾아서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은 따라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고 자꾸 메꿉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신앙의 우물을 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난날 이 교회사를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온다든지 이단이 들어오고 뭐 철학사상이라든지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든지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꿨어요.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 우물을 뭐 다원주의, 퓨전, 마모니즘, 코로나19,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유행으로 자꾸 메꿉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꾸 메꿉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찾듯이 우리도 그 우물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셈을 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우물을 자꾸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나와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이 약속은 그 6장 17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거역하지를 못한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해야 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그랬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대충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기계 같은 것을 보면 시간 속에서 나사가 풀리잖아요. 나사가 풀리면 기계는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사를 쥐어줘야 됩니다. 나사를 쥐어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속 가면 이제 금세 고장이 나고 큰 고장도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참 간사합니다. 편하면 계속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은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는 사람은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는 사람은 잠자고 싶고. 여러분,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을 배우십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몸과 영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양반 아들같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과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